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알아가는 사랑의 시간,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율동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하시는 주님, 완전한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헌금은 다음에 잘 모여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부모님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계좌에 잘 이름을 넣어서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 행정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몸 관리 잘 하셔서 손 씻기 잘 하시고 깨끗하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들 예배를 드린 날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 예배 사진과 하하 사진을 저희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예배 사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배를 잘 드린 걸로 하여서 저희들이 달란트나 선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도 여러분들이 잘 기록했으면 기록한 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과 선물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읽는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큰 선물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28절에서 31절 오늘은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하하 말씀 본문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 낭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영상은 더 어려운 거니까 더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고 영상을 전하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잘 하셔가지고 공백이 없게 여러분들도 교회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이번 기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과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23절, 24절, 28절, 31절까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28절, 3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이 있지만 잠시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의 내용 한번 제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창출내 민신,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고요. 모세가 썼다고 전해지는 모세 5가지의 책, 그래서 모세 오경이고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가운데 있었던 찬양 시가 모음집이 욥시 잠전하고요. 선지자들의 기록이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고요. 신약 성경은 마망능요행, 롬고갈렛 빌골살 dimdim머니, 약벳 요유게 해가지고요. 마망능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있는 복음서, 그 이후에 사도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 그 이후에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의 바울서신, 바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좋은 내용이었던 공동서신,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있을 예언서, 묵시록,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서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영상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가 오늘 영상이었고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하나 더 있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바울. 나는 바울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가두겠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이었을 땐 예수쟁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바울이 되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거라. 나는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긴 여행을 4번이나 했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가두기도 했어요. 나는 2번째 여행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신라와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르르 쾅쾅쾅쾅쾅쾅쾅.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벌벌 떨고 있었죠. 안심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3번째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전의 나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갔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소. 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 커다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폭풍이 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어요. 감사하게도 로마에서 나는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서 나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지였죠. 내용이 궁금하다면 성경에서 내 편지들을 찾아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함께 배웠던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봤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요한이를 불러다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대신 선물은 꼭 나눠 먹어야 된다. 하고 요한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요한이는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이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엄청 대박이 났다.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한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고 요한이가 있고 승찬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이하고 승찬이 중에 누가 잘못한 걸까요? 요한일까요? 승찬일까요? 왜냐? 승찬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고요. 승찬이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에서 더 죄가 있다, 더 가슴 아프다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한이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승찬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승찬이는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누가 죄인인 것이, 누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죠? 누구 잘못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승찬이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상황을, 아까 전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는 누가 잘못이냐? 물론 하나님이 없다는 승찬이도 잘못이지만 승찬이보다 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요한이에게 있어요. 왜요? 선물을 받았는데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누지 않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요한이 책임이에요. 나눠줬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승찬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으면 승찬이 책임이지만 나눠주지 않았으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선물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씀을 전했는데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를 전하는 것이 왜 어렵냐? 믿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거절감이 크고 그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금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을 그냥 나 혼자 다 가지겠다. 그것은 욕심이고 죄고 나눠주지 않은 죄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눠주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행한 자여 전도자여 칭찬받는 것이고 그때에는 신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나눴다면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왜요? 더 열심히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동네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조차도 어려워요. 왜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배를 타고 엄청나게 멀리 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또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라면 사람들이 잘 믿어줄 것 같았는데 바울이 전할지라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누가 전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해요. 전도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하면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싫어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바울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선물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큰 선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겁이 나고 기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바울 사도처럼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친구들도 저희들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